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시며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이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고 또 하나님만 귀하게 남아 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그 예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모두 구원해 모두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만 영생을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서 예수님 다녀가신 뒤로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온 줄 압니다. 그 복음을 믿고 또 주님의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본을 보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 주 기도문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서 말씀해 주시었고 또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긍휼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읽어봤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처럼 그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복음교회에서는 하나의 맹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맹점을 들추어내서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진리는 진리대로 드러내야 우리가 더욱 위로를 받고 진리에서 진리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더 다가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주기도문을 확실히 알고자 오늘서부터 이제
한 3번간에 걸쳐서 이 진리를 확실히 깨우치게, 우리가 깨우쳐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또 지금까지 책을 봐왔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시며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이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려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니다 라고 해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이 주기도문이 참 짜임새가 있고 중언부언이 없고 짧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 요점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6가지 조목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조목이 있고 사람에 관련되어서 3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유대인들이 사용했다는 기도가 앞에 기도인데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기도 외에 따로 첨가된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11절에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 기도에 잇대어서 12절이 나오고 13절이 나오고 14절, 15절에는 그 기도에 대한 해설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가면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나누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지금 설교의 주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과 또 다음에 나올 설교에서 말씀이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교회에서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져 버렸다.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되었지만 그래도 용서받아야 할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진리에서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은 즉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헛된 반복들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 때는 책망하신 것을 바로 잡고 더 잘할 것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문장으로, 이런 문장으로, 주기도문 문장으로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그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함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 너희는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유대인들의 기도 내용에는 잘못된 많은 오류가 몰래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구원받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기도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규범서를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하나의 모형으로, 형식으로, 모형으로 우리 기도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을 요약하고 그 내용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주 기도문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이 형식에만 언제나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로, 이런 취지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이 주기도문이 사도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까 찾아봤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과 중보에 의해서 허락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16장 23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보세요.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은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었기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기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한 것,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온 줄을 우리가 믿었고 그리하시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골고다에 있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도래야 하였던 왕국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모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교제의 간구이고 유럽의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적어도 3세기 이후부터 모든 교회에서 주기도문이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행하라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그대로 암송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가 거룩하신 예수님이 되어버려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잘못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예수님 자체가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간명하면서도 알기 쉽고 또 기도에 약한 우리의 약점을 동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내용은 정선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 방법은 교훈적이고 표현은 간결합니다. 기도는 짧지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익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사려 분별이나 중언 부언 없이 사용되는 그런 것 이상으로 마음에 들도록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기도와 마찬가지지만 이 주기도문은 땅에서 하늘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받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장소는 받을 장소는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적은 내용이 있고 맺는 말은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전부 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면 바로 오늘 보내는 날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린 듯 합니다만은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말이 있고, 이 머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했는데, 이 머리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있고, 그 다음에 간구는 6가지 조목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3가지 조목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조목이 있는데, 그 3가지 조목으로 합쳐서 6조목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끝은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권에 이르기 전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께 엄숙히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도 친근감이시 감사하게 아버지하고 부릅니다마는 하늘의 아버지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를 가까이서 위로하고 보좌하고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서 알고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엄숙하게 인사를 아버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성도들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하나의 일꾼이고 성도들은 서로가 하나의 일원이고 일꾼이고 또 서로가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나 천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잘 모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을 영예가 없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를 사람들이나 천사들은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사하며 하나님이란 자연스러운 칭호 외에는 다른 존칭을 붙일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와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왜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라고 우리 입을 만들어 줬어요. 때문에 출애굽기 4장 1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도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의해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말라기서 2장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이란 구원의 방법으로 이 죄인들을 아들을 삼으셔서 참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주셨으니 하니까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은 무한한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까? 무한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서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서 바라봐야 하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내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대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또 우리의 행동에 만족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느 것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허투루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만일 한 아들이 너희 중에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은 섭리의 총괄자이고 주지자요 총관리자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고 이 사물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이 이 성령님을 주신다는 이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나 역시도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가며 그것은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꼭 안 읽어봐도 되지만은 로마서 8장 14절,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이거 율법의 영이에요. 속박의 영, 율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복음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복음의 영인데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도 성령님인데 율법의 영입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율법의 영으로, 속박의 영으로 보여졌고, 오늘날은 복음의 영인데 성령님이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복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언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기도할 때 뿐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뵙는다고요? 기도할 때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탕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세상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다 했다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지만은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참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 또 아들의 유업과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고 복수하시는 심판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은혜스러우며 화목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4절 이제부터는 네가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나의 젊은 시절의 인도자시이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16장 26절에서 27절에서 보았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의 세계에 계십니다. 또한 각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늘과 그 밖에 도처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일 뿐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그분의 영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것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의 세계로 마음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시편 5편 1절 보세요. 시편 5편 1절 오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을 살피시옵소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계신 곳은 정결한 장소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를 다 보십니다. 시편 33편 13절 13절 14절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시되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보고 계시며 그분께서 자기 처소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을 바라보시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소원, 무거운 짐, 연약함에 대해서 완전하게, 분명하게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우리가 구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있지요. 찾아볼까요? 하박국인가요? 하박국을 보십시다. 하박국 1장 13절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보실 수도 없으시나이다. 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반역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마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구원받은 자는 빼놓고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 역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차마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절로 나오겠습니까? 주기도문은 그런 것도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위험스럽다 해서 그런 말씀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세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조급하여 말을 내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 말들을 적게 할지어다. 말을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서 오셔요? 이웃집에서 오시거나 저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저 영적 세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큰 목적이 되는 것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 내용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의 목표이신 하나님과 하늘은 모든 기도에서 특별히 주시되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향해야 하는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주시해야 합니다. 영적 세상을 주시해야 합니다. 아까도 초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기도문의 구성은 간구에 6조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3조목은 직접적으로 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어 있고 뒤에 있는 3조목은 우리 자신의 현세적인 관심과 영적인 관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반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후반 6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기도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찾을 것을 가르치며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부가되기를 희망하라고 주기도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구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번역된 것과 똑같은 말인데 그러나 여기서는 고어를 사용합니다. 옛날 말 고어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주기도문에서 이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은 간구가 아닌 예배, 찬송, 찬미로서 간주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와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모든 완전성의 위대함이며 또 영광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비와 은혜를 받으려고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완전함을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완전하심이 나오는 유익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을 우리는 기도로, 찬송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고정해 놓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우리 모두 간구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른 모든 간구는 이것에 부속적이고 종속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되게 하나님께 대해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이름을 그들 기도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5절 보십시오. 6장 5절.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는 마음의 중점에 두어야 하고, 이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는 것, 곧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귀종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옵시고 나에게도 그리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유지하는 것에 한해서만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 자신이 알게 하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 특히 그분 자신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화스럽게 되어져야 할 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로서,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영화스럽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과 지고하심, 위엄과 자비를 영화스럽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그 거룩한 분 안에서 함께 거룩해지기 때문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름이야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시여 당신의 위대한 이름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스럽게 되기를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필연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 자신의 이름을 거룩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보세요. 시편 46편 10절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그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이든지 어떤 것에서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신하는 바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6장 9절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28절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목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강구로서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가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데 두 번째 강구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이 간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전파하셨던 교리에 대한 언급으로서 이것은 전에 침례 요한이 전파하였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전파하도록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즉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나라, 즉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또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말을 기도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에서 우리 심령에 들려오는 말 중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생각이 나고 기도 드려야 할 것이 마음에 울려오면 그 말씀으로 기도를 돌려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성경 말씀에서 들려오는 것에 대해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또 사역자들은 말씀에 대해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할 때 그들은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그것을 기도에 해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들은 기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고무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너무나 잘 알죠?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 성취가 가까이 있거나 먼 곁에 있을 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출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다니엘은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렇게 70년이 다 된 줄 알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1절도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곧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시며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이 기록에 서명케 하시며 아들을 그들의 구세주와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확실한 교회들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시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만족하며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했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만족하며 그리스도인들 특성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와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조목은 이런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이 있죠. 10절에 왕국이 임하오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와 다른 사람이 그 나라의 모든 법률과 규칙에 순종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법률과 규칙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률과 규칙이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고 또 그 법과 규칙으로 지상 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뜻이 지상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왕으로 받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는 모든 일들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합니다. 주여 나와 내 것으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옵소서. 사무엘상 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에 관한 당신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당신에게 말씀드리며 만족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한번 찾아볼까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큰 사랑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22장 42절. 이 41절부터 봅니다.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을 즐겁게 하는 바를 행할 수 있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 지식에 합당한 순종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실하게 행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불쾌하거나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불쾌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뜻이나 육신과 마음의 뜻, 사람의 뜻,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더욱이 사탄의 뜻이 행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사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사단의 뜻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살인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다투고 싸우는 것도 살인행위에 속한, 살인행위의 행위요 죄에 속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형은 하나님의 뜻이 휴식과 즐거움의 장소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시련과 시험, 곧 요구 장소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함으로써 더욱 천국과 같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 땅은 사단의 뜻이 우세하기 때문에 거의 지옥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의 헌신과 순종에 있어서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땅 아래에 살지 않고 땅 위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땅 속에 살게 하셨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으로 내려가 버린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추석이 옵니다마는 추도 예배라는 것을 하지요.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 지옥에 갔으니까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는 할 수 없지요. 다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을 받았고 그들이 생전에 베풀어진 사랑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들이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정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조목은 이날 11절에 보시면은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존재는 생명입니다. 육신은 생명.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달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자연적인 존재,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 영적인 행복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생명 존재가 있어야 영적인 생명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뜻을 구한 후에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생명에 필요한 양식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장차 올 때를 위한 양식,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조건에 맞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 9절에 잘 나오죠.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에게 편리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단어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양식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건과 절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미나 여분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맛은 좋지 않을지라도 건강에 유익한 것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직과 근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입에서 양식을 구하지 않고 또한 속이고 취한 식물이나 게을리 얻는 양식이 아닌 정직하게 얻는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날 벌어서 그날 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꾸준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팔거나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서 주실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밥 새끼는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자비와 또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대한 동정심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우리와 우리 집안 식구들을 함께 먹고 있으므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결핍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새롭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이 더디오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양식 없이 한날을 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기도 없이도 우리가 한날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오고 하나님께, 거듭난 자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먼저 일어나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 올리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인사를 올립니다만 어머니는 먼저 일을 하시죠. 대부분 보면은.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 조목 중에 네 번째 조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조목은 바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씀까지 했는데 12절 말씀, 여섯 번째 조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말씀에 복음교회들이 많이 고민하고 넘어지는 자들도 있고 또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핵심적인 사항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시며 우리 또한 아버지 앞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무엇이 되었든지 참으로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으니 또 그대로 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은혜대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더욱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서 많은 날을 주시옵고 건강도 주시옵고 맑은 눈과 또 맑은 심령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다듬어 주옵소서. 아직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만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내 마음 같고 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 찾을 때 소름이 돋는 그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옵고 주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